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정극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4장의 주제는 따라서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은 10장처럼 두 장면이 극적으로 대조되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0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거룩한 성전 안에서 즉사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 봉사 순번이 된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고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장소에 먹도록 규례가 제정됐는데 이 두 사건, 두 본문은 거룩함과 부정함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막 안에서 거룩한 성전 기구를 관리할 규례와 10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성호를 저주한 사람이 돌에 맞아 사형당하는 두 사건, 두 본문 역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누어 24장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다고 노예 근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심과 친밀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둘의 조화는 공의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이런 의미들을 24장에서도 우리가 두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제가 이런 가정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님은 너무 풍족하여 더 이상 돈을 쓸 데가 없을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부자인 형이 가난한 동생에게 다가간다든지 가난한 동생을 자기 곁으로 계속 끌어당긴다면 형이 동생에게 그렇게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동생이 자존심 때문에 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형은
고생하는 동생이 안쓰러워. 할 수만 있다면 내 동생을 도와주리라. 이게 형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 가난한 동생을 향한 이 부자 형님의 사랑이듯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멀어지지 말거라. 항상 내 곁에 붙어 있거라. 그리하면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거룩함을 내게 부어주셔서 거룩한 아들로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거룩한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삶, 거룩한 천국,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이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영원하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1차 설명은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있고, 이 1차 설명에서 빠진 성전 기물 관리와 그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보충 설명이 오늘 본문에 2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을 합쳐보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범제처럼 등잔도 매일 관리하며 불을 밝혀야 합니다. 등잔대 사진을 보시면 중심 기둥 양옆으로 3개씩, 그래서 합계 7개의 등잔이 놓이도록 만들었고, 이 등잔을 만든 재료는 성경에 보면 순금 1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27억이 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대가 27억이 넘는 순금 99.99% 황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등잔대는 현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황금으로 만든 건데, 성경의 1달란트는 34kg인데 이 등잔은 45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전체가 황금이 아니고 속에는 황동으로 만들고 이제 가장 가해로 이렇게 황금으로 덮어 씌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진열을 해 놓았는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우게 되면 이 등잔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 미리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경제적 가치도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등잔에 사용되는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 추출한 올리브유를 정제해서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제된 맑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성막 외형을 보십시오. 외형. 저기 왼쪽에 여기 밑에서부터 표시가 되는 겁니다. 4겹의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4겹.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가 가는 배실, 두 번째는 염소털, 세 번째는 순양 가죽, 마지막 4번째는 해달 가죽. 이렇게 성막 외벽에 4겹으로 둘러싸져 있는데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에 창문이 없고 동쪽을 향하고 있는 출입구는 하나뿐이죠. 이 휘장을 열면 들어가고 휘장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창문이 없이 네 겹으로 가죽을 덮고 있으니까 바깥의 빛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2절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는 이 말씀에 매일마다 제사장들이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빛이 없으니 깜깜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등잔불을 계속 켜두라는 이 말씀에 영적 의미도 있지만 성막 실내를 24시간 밝히는 조명 역할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아까 7개의 등잔대, 7, 7수, 7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7개의 등잔은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 등잔대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된 것은 7 촛대, 7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 금촛대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의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7 교회라 말씀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환난과 박해 중에도 승리하는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막 안에 등잔대 빛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승리한 교회, 승리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다가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도 성취되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승리할 그 천국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안의 빛이 하루 24시간 꺼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떡상의 관리법도 1차, 2차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 뜻은 얼굴의 떡 이런 뜻인데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으로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쌓아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세워놓는데 이 떡에는 정결한 유향도 두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두 줄로 한쪽에 6개씩 이렇게 쌓아놓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떡의 사이즈와 모양이 성경적입니까?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까?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호떡처럼 이렇게 만들어라, 호떡 모양으로. 또 크기는 요만하게? 없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 시대 떡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만 식사하는 떡이 성찬 때도 떼었던 떡이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이런 모양으로 추측해서 그린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떡상의 떡을 이 모양 사진만 보아왔는데 오늘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떡 한 개입니다. 떡 한 개의 부피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4리터. 떡 한 개를 만들 때 밀가루, 여러분 생수 페트병 큰 거 이만한 거 있죠? 그게 한 개가 2리터입니다. 그럼 4.4리터면 밀가루 그 2병과 그리고 4리터, 5분의 1의
분량의 밀가루를 가지고 한 개의 떡을 만들었다. 떡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요거처럼 요만하겠습니까? 다음 사진. 이만합니다. 고고하게, 그리고 성경의 자료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추측을 한 떡상의 떡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양쪽 팔을 벌려서 잡을 정도로 하나의 부피가 큰 떡이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안식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이 떡을 만들어서 6개씩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자, 우리 주부들 생각해 보십시오. 따끈따끈한 저 떡을 6개 쌓아 올리면 시간이 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 납작해지거나 식으면서 말랑말랑한 따끈따끈 말랑말랑한 떡이 무게 때문에 눌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넘어지면 그건 하나님께 큰 불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겁고 부피가 큰 떡을 넘어뜨리지 않으려면 일주일 동안 그 형태를 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어떻게 쌓았을까? 다음 그림. 요 떡상 위에 6층의 칸칸을 만들어서 칸 하나마다 떡을 하나씩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그림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가운데가 왜 이렇게 파져 있느냐? 자, 다음 그림. 여기 보면 그 떡 위에 하나님께서 유향을 올려두라고 했거든요. 유향을. 그러면 이제 그 유향을 지탱할 수 있는 면적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또 한 개의 그림을 넘겨보실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큰 떡 하나를 여러 아이들이 지금 함께 들고 있고,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쌓아놓은 모습이고, 위에 보면 이렇게 종지에 담긴 유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첫 번째,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12 숫자의 의미는 구약교회 12지파를 의미하고 구약교회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12수입니다. 즉 우리 신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등잔과 등대와 그리고 떡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개의 성전 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그림을 보시면 다음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휘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앞에 등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 등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 보고 있도록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 두 기구가 마주 보는 형태로 배치된 것은 하나님과 헌제자, 하나님과 성도들이 언약 안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코람데오 해야 합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경건하게 살았던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었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전의식.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신전 밖에서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풀어진 단추를 잠근다든지 옷매무새를 다듬는다든지 쓰고 있던 모자를 벗는다든지 신발에 묻은 흙먼지를 털털 터는 행동을 합니다. 무슬림 여자들은 검은 천으로 온몸을 가리고 신전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키파라는 이 조그마한 모자를 머리에 쓰고 들어가는데, 이 키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자를 쓰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위에 있고 나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낮아지는 자세를 의미하는 모자를 쓰고 신전에 들어간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종교이든지 뭐 우리 기독교든 우상숭배도 다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과 생각과 또 몸과 자세까지 반듯하게 올바르게 해서 신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구 만난다고? 신을 만난다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신전을 벗어나는 순간 신의 얼굴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어둡고 더러운 모습을 다 나타냅니다. 신전 밖에서는 나쁜 짓도 못된 짓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왜? 신전 밖에는 신이 없는 공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내 세상이라는 이 생각, 즉 잘못된 신관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자녀가 한 타스씩 있었습니다. 김재영 집사님 한 타스가 몇 개인지 압니까? 12개가 한 타스입니다. 12명씩 있었다고요, 자녀들이. 그러면 1살, 2살 터울밖에 안 되는 이 형제들끼리 철이 들기 전까지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형과 동생이 막 싸우다가 부모님이 나타나면 즉시 싸움을 멈추고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때 형이 동생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빠 가고 나면 니는 죽었다. 육신의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싸움박질 하듯이 형식주의 신앙, 외식주의 신앙은 신전 안에서와 신전 밖에서 다른 이중은행, 이중 모습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신다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해 계신다. 이것을 믿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은행이 따로 국밥이 안 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고 신앙하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21세기 기술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인정하고 유명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제품을 만들 때 겉모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까지도 완벽하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애플사 초창기에 채용된 인재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큰 그림의 아이디어를 직원들에게 이제 던져주면 직원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능과 성능과 디자인, 컬러를 창조해내야 하는데 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는 너무 무궁무진해가지고 직원들이 당시의 지식과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이런 요구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어찌 해서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티브 잡스에게 가져가서 보고를 하는 말이, 이 껍데기는 참 보기 좋은데 이 안속에 있는 기능과 또 보이지 않는 이 안속의 제품의 부품과 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퇴짜를 놓고 다시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기술자가 대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도대체 이 제품의 속을 누가 본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TV 사러 가서 TV 다 뜯어보고 안에 다 확인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입니다. 도대체 제품의 속을 누가 본다고 그럽니까? 따지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화를 내면서 내가 봅니다. 내가 본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스티브 잡스는 이 제품의 겉과 보이지 않는 안쪽도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철저함과 열정으로 애플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을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껍데기도 내 안속도 동일한 거룩함, 같은 경건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성전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비치는 것과 같은 삶이고,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는 것은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뜻이고, 온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임재해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 신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는 삶의 모든 시간을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등잔대는 등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단 1초도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위한 2마리 순양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매 안식일마다 새떡을 구워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 새떡을 교체하는 것 역시 날짜를 미루거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불과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새떡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변함 없어야 합니다. 항상 경건해야 합니다.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같아야 한단 말이죠. 성전 안에서의 은행과 성전 밖에서의 은행이 같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은행과 예배당 밖에서의 은행이 같아야 합니다. 오늘 주일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었던 내 모습이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방인에게 나타내는 내 모습과 똑같이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한 예배일로 보내는 것처럼 6일 동안 거룩한 생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도록 오늘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구약 성막 등불은 기름으로 타올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구약 떡상에는 매 안식일에 새떡이 새롭게 놓였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당 안에서와 밖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